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끝의 말씀으로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에베소서 강해가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천천히 이제 6장까지 왔는데요. 에베소서는 둘로 쪼개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좀 부분이 강한 장이고, 또 그 뒤에 4장에서 6장까지 오늘까지 보는 이 뒷부분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권면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새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을 때 이제 남겨진 숙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걸맞는 삶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 가정 공동체, 교회, 순종하는 것, 영적인 전쟁까지 저번 주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책 제목에 보면 끝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 인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인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베소서의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가 있었죠.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첫 인사가 있었고 오늘은 또 끝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첫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인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인사도 끝 인사도 모든 에베소서 말씀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편집글의 처음과 마지막의 큰 둘러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4절 우리 두 번이나 읽었는데 세 번 채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끝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축복의 인사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인사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겠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인사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가 더 이제 관계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죠. 첫 인사는 성도와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면 마지막 인사는 이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까지 조금 더 친분적인 느낌의 인사를 하게 되죠. 우리도 여러 모양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첫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마지막 인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어짐의 끝 인사. 헤어질 때 일 다 봤다고 그냥 쌩 하고 돌아서면은 참 그것만큼 서운한 일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인사하는 것,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 헤어질 때 끝 인사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인사를 옆 사람과 해볼까요? 언제 또 만날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보세요. 언제 또 만날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헤어지잖아요. 언제 또 만날까? 그럼 이렇게 화답하시면 돼요. 주일날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일날 다시 만납시다. 예. 전 토요일도 나오는데요. 더 좋죠. 더 좋아요. 이런 끝 인사가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담아서 끝 인사의 에베소에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가? 정말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첫 만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3분 브릿지의 도구로 전도하는 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날 문득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구원이 그 과정도 성화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갑니다. 마침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될 저 천국의 그날 영화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여정과 여정의 처음과 끝은 은혜로 둘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두기고라는 동역자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끝 인사에 문득 두기고가 이걸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물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기고는 이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 복된 사람, 복이 많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많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사랑을 받은 두기고, 참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성경에서도 몇 안 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칭찬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기고를 살펴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기고를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신앙으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는 이 성경에서 나온 소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책임감과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기고가 언급되는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집권할 당시에 이 제국주의의 수많은 나라를 거느릴 때의 한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 사람인 이 두기고가 함께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역했던 자가 이 여정에 동행한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여러 동역자 중 한 명인데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를 이 돕는 사역의 동료로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오늘과 비슷한 언급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종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저번 말씀에 봤었죠. 이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인자인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한번 첫 절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동질감, 동지,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있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함께 같이 닮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인 같은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세워진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매인 종, 나도 하나님께 매인 종이니 서로 사랑으로 교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서로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함께 관계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종으로서 관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끈끈한 것이죠. 같이 친해지고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끈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이 진실함이 다른 이도 하나님과 사역하고 있으니 함께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내 사정을 잘 안다, 그것을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동역자인데, 이런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에 보낸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내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신실한 일꾼과 동역자로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디모데후서에서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11절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도 읽어볼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떠나고, 누구나 의욕을 갖고 바울과 함께 하려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떠났지만 바울의 행적을 따르다 보니 떠나고 흩어지고 지쳐 도망한 자도 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보통 사역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모욕도, 고난도, 오해도, 그렇죠? 억울함도, 매맞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길을 알면서도 또 같이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힐 때도 방문하고 역경의 현장에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드러난 사역도 아니었고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도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 인간을 돕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 길을 같이 따르며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냥 아무나 돕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동질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돕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함께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이 12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 진짜 예수님이 죽을 때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12 제자들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늘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승리할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근데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주제 파악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은사, 자신을 잘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는 천재야. 그렇죠? 5살까지는 괜찮아요. 학교 들어가고, 그렇죠? 뭔가를 일을 하고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우리 자녀는 천재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객관을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게 잘 자기가 파악이 안 되면 듣기라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듣지도 않고 자신을 보지도 않는다면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누군가 언급하지 않으면 성경에도 나오지 못할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역할은 혼자 그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무명의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두기고를 언급한 주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21절의 사정,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사정, 복음의 일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현장에 공감대, 공유할 일들을 지금 두기고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 현장의 지금 형태와 사정을 알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은 두기고가 가장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 현장의 일을 대변하는 일, 복음의 일들을 대변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변인들이 있죠. 이 대변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잘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자신의 사변 하나만 잘못 넣어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들은 단어 하나만 잘못 전해도 경질이 되죠. 주 업무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대변의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기고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변적으로 말씀을 풀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두기고는 스스로 잘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일들과 말을 전할 때 어디 가서든지 신뢰받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래도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말할 때 틀린 말 하지 않더라.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그들은 이 정확한 것들을 전달하더라. 이런 사람이 두기고와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견해보다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늘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사변적인 감정과 평가를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의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을 두기고가 탁월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 옳은가 따지며 교회 안에서도 편을 나누고 내 말에 동조해주면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결국 개인적인 사변으로 편이 나눠지고 그것이 교회의 선인 양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배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견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역경과 매맞음, 오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영이 통한 제자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런 동역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먼저 떠오른 인물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나 마음에 힘들 때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정 이런 것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을 두기고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도가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공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자신이 되길, 두기고와 같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성도가 영적으로 힘들 때 이 영적인 힘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오른다면, 그렇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참 영적으로 힘들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오직 예수, 저는 예수밖에 안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그렇게 거칠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참 난 그래도 이런 성도, 이런 팀장님, 이런 목자, 이런 사역자, 그렇죠? 얼마나 주 안에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떠올릴 때 두기고와 같은 인물로, 그렇다면 그 인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두기고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고 진실한 일꾼이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에베소에서 나오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성경 몇 장 앞으로 좀 넘겨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품어주셨다. 이 사랑을 두기고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이 두기고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기고도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뒤로 와서 2장 넘어가서 3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된대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해져서 그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날이 갈수록 신앙의 사랑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요, 사랑이 자꾸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커갈수록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찌르고 가르치려 하고 상처 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받은 두기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점점 커지고 늘 두기고처럼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 진실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믿음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했다 말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하게 일관된 것이 진실한 일꾼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묵묵하게 일관됨으로 한 길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선 이 진리의 길에 늘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관됨, 진실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진실한 믿음직하게 자리를 지켜감, 이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닮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관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실력은요, 예배 자리는 지키는 것은 나옵니다. 일관됨, 그게 성도의 실력인 것이죠. 여러분, 금요 예배 잘 나오고 계신 줄 아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이게 끝났잖아요. 에베소 제가 계수해 보니까 정확하게 6달 걸렸더라고요. 6장 6달.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해 본 거예요. 6달 동안 예배소서를 지키면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끝 메시지입니다. 이런 날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어서 책거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가정에서도요, 신앙의 자리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진실함, 주님의 성실하심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아니 그 이후 그 전부터 아담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은요, 두기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증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그 성실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직한 거예요.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선하셔서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직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뚫고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실하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뚫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를 닮아서 두기고처럼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가 자라가면서 믿음직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요, 믿음직해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 출신은 믿음직하더라, 에베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믿음직한 성도가 오면, 믿음직한 성도가 세워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또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 크신 진실하심 앞에, 일관되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기고처럼 주를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개인의 사역의 충신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흔들리지 않고,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의 길이 여정이 길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성실이 아닙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닮아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의 사랑받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체성을 갖고 진실됨,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일관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죠. 23절, 24절만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형제들은 모든 주의 자녀를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출처가 무엇입니까? 23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 있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풍성할 줄을 축복한다. 여러분, 두기고처럼 변함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이 목사님 아파서 회복 중이라고 나오지 못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두기고처럼 자리를 지키라. 할렐루야. 그런 일관된 성도가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은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옵니다. 저도 부족한 사역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얼마나 이 각양각색입니까? 사역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은혜가 풍성해서 못 주고 못 내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쉽고, 어떨 때는 너무 쪼그라들어서 은혜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일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이 마음은 변함없이.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두기고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해가는 것이죠. 이 드러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지만 그 같이 하는 동역자들, 이 두기고와 같은 문명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진실하고 일관된 신앙인 되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 사람에 걸맞는 신앙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